오늘 본문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주님이 어느 곳에 계시는가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당을 짓는 것과 싸움하는 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내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 계시는가? 찬송하는 곳에 계십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 계시는가? 기도하는 곳에 계십니다.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생활이 어려워도, 지혜가 없어도, 건강해도, 생활이 완벽해도 중요한 것은 찬송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주님은 계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아름답게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5장을 보면은 주님이 어느 곳에 계시는가, 주님이 기도할 때 계시는가, 주님이 찬송할 때 계시는가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아뢰라고 하는 얘기가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아뢰라고 하는 얘기는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기도 중에 거하시는 주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마음속에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근심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근심이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어요. 건강 때문에 근심이 있어요. 나의 생활 속에서 근심이 있어요. 다니는 직장에 근심이 있어요.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창피해서. 그러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다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슬픈 마음이 있을 때라도 주님께 아뢰라. 생활 때문에 슬프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빠져가지고 예배하는데 통제를 받음으로 슬프고 경제적으로 슬프고 건강 때문에 슬프고 슬픈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슬픈 마음이 있을 때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라. 기도하라.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여러 가지 환경에서 사면 초가예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한숨만 나와요. 눈물만 나와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놓지는 않았지만 은밀한 죄가 내게 있더라도
살인죄를 졌습니까? 간음죄를 졌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진정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뢰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이 말이에요. 아뢰라. 오늘 본문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아뢰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저는 목회를 한 40년 이상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루어받고 마지막 임종을 보았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임종을 보는 그 모습 가운데는 난 죽기 싫다고, 하나님 계시냐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악을 쓰면서 고통 중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픔에 대한 고통을 누구든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 계시냐고, 내가 왜 이런 죽냐고 하면서 세상을 떠나시는 분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아무래도 내가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찬송 부르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순간에 조용히 가. 어떤 분은 예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찬송을 부르는 순간에 가만히 보면 평안히 눈을 감고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그냥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느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고민하거나 내가 혼자 해결할 것 없이 다 주 예수 앞에 나와 아뢰라.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은 염려할 것 없고 한날의 괴로움 한날의 기쁨 족한 줄 알고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심으로 주님께 아뢰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당해봐야 알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이 어느 곳에 계실까? 주님 앞에 아뢰는 자 속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하늘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바람같이 불같이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임재함으로 성령 충만한 그들이 바깥에 뛰쳐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여서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해결해 주세요. 탄원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유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금식하고 단식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날짜를 정해놓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가지각색의 기도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걸으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잠자면서 기도하고 하루 24시간 주님이 임재하신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늘 간구하며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원래 본부인이 한나고 둘째가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열심히 엘리 제사장이 섬기는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을 좀 주시옵소서. 얼마나 그 기도가 통렬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는 순간에 중언부언하는 헛소리하는 모습을 보고 독주를 끊어라 하면서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술 먹고 술지정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제사장님,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의 남편에게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고 내가 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폼 잡고 자기에게 유세를 떱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난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한나의 남편은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분인나와 분인나의 자식들에게 똑같이 하나씩 상속을 하지만 한나에게는 2배로 상속합니다. 자식이 없는데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간절히,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장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내년 이맘때쯤에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서원이 뭐냐? 오늘날 서원은 자식을 낳으면 목회자 만들겠습니다. 그게 서원이에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서원은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의 제단에 갔다가 바치겠습니다. 이삭처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사무엘 1년이 제사 중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제단에 갖다 바쳤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함께 제단에서 엄마 아버지 보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 이후에 한나는 3명의 아들과 2딸을 낳아 5남매를 낳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곳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하면 거기 주님 계시고, 직장에서 기도하면 주님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기도하면 주님 거기 계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살면 주님 거기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여 승리하고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들의 승리의 이야기가 가득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고,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기도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지날 때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게 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불러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너는 내일 전쟁터에 나가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리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놀라운 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 백성들이 죽어 자빠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봤던 아론과 훌이, 오른쪽에서는 아론이, 왼쪽에서는 갈렙이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전쟁에서 대승리하고 그곳에다가 깃발을 꽂게 되는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 주셨다, 승리의 깃발을 딱 꽂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 듣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를 볼 수가 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죠. 모든 젊은이들이 볼모로 붙잡혀 갑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왕궁에 거하면서 왕궁의 음식을 먹고 교육을 받고 그 나라의 일꾼을 만드는데, 다니엘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항상 동속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것을 시기한 대신들이 말이죠, 느부갓네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만 절하고 거기에만 기도해야지, 다른 것을 섬기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다니엘이 알면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알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불무불 속에 들어가도 다니엘 세 친구 살아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도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은 병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히스기야 왕에게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지자를 화가 나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왕의 자리에 내려앉아 앙앙 울면서 살려주십시오, 건강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그림자를 10도로 물러가며 증포를 보이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오늘도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양심껏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의 사업장을 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의 건강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한 것 같지만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잘 되겠지, 세월이 지나면 괜찮겠지, 철 들면 괜찮겠지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우리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46절에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반석은 믿음 위에 선 주님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8편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혼자 얼마든지 집에서 찬송을 많이 부를 수 있어요. 기도실에서 부를 수 있고, 주방에서 부를 수 있고, 가족 식구들끼리 모여서 부를 수 있고, 얼마든지 찬송을 많이 부를 수 있어요.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기만 하면 응답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1절에 너희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 정직한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으셨어요.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즐거워하고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찬송할 때 선택받은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리니 완전한 길로 행하는 자를 나는 수종하리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충성된 자에게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충성된 자, 뭐에 충성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된 자. 여러분, 빈둥빈둥 노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없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충성된 자, 사업장을 위하여 충성된 자, 믿음을 지켜가는 데 충성된 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충성된 자, 매사에 모든 사건마다 충성된 자,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되다고 하는 얘기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흔들림이 없다, 견고하다, 믿음이 가득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흔들림이 없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견고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충성된 곳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어디에 거하시는가?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지극히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함께하는 자기 가족 식구들,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 함께하는 목자들,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할 때에 그 사랑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원망이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질투가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사랑이 있는 곳에, 이해가 있는 곳에, 용서가 있는 곳에, 화해가 있는 곳에. 너무 빨리빨리 하니까 아멘 언제 할지 몰라가지고 안 하네. 화해가 있는 곳에, 양보가 있는 곳에, 격려가 있는 곳에, 협력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양명한 감독,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행성교회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 속에, 여러분들 자녀 속에 사랑이 막 넘쳐가지고 사랑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늘 거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양손 들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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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이 있으면요, 찬송과 기도가 있으면요, 감사가 넘쳐나면요, 사랑이 풍부하면요, 거기는 어떤 사탄도 틈 못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것도 감히 대적할 수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속에 믿음이 있고 사랑 속에 소망이 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어떤 분은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해요. 무뚝뚝한 남자 편에 속해. 어떤 분은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사랑의 표현을 잘하죠. 거참이 하네요. 한 사람이 사랑의 표현을 못하면
다른 한 사람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우리 집안은 그렇지 않아요. 나도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하고 우리 마누라도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해. 참 안타까워. 그리고 다른 건 다 상대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그 세 가지는 항상 하나도 빠짐없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날 넘쳐나는 사랑의 영적 성령 충만함의 바이러스가 막 생겨가지고 그 어떤 질병도 관계없고 어떤 근심 걱정도 관계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양손 들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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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